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지요. 즉 그만큼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손으로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손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이 손은 우리의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입, 또 한 가지는 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입의 열매, 또 하나는 뭐예요? 손의 행함. 이것을 결국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결국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지요. 그렇죠?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당장 내일에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않습니다. 즉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을 합니다. 말을 안 하지 않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서 만나고 수없이 하루 종일 어떤 말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을 내가 심으면 결국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받아요?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죠.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진짜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 과연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고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뒤에 작은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우 저거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여쭙지 않고 그냥 한다면 그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또한 그 열매를 내가 거둔다는 거죠. 불평의 그 열매, 원망의 열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12지파니까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저곳은요 거인이 사는 곳입니다. 상은 이렇게 높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정말 메뚜기와 같고요.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저기 갈 수 있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정말 다수결에 의해서 결국은 뒤로 물렀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진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역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안에 적이 가면 나 포로로 붙잡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통곡을 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을 정말 모든 백성들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통곡하고 온다면 그 얘기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한 그 말대로 그렇게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다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거잖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다시 광야로 돌이켜서 거기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지금 한 말이 당장 내일 나에게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열매가 돼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그 말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진실을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말이 거짓인데 이것이 막 진실처럼 얘기해도 아 그래?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내고 열매가 맺지요. 그렇죠? 그러면 거짓의 씨앗을 뿌리면 거짓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하면 진실이 아닌데 거짓을 말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우리 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제가 많이 기도하고 그랬을 때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막 저주했어요. 그때 몰랐거든요. 막 저주했어요. 그러면 저주가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상대방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임장모님 너무너무 믿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임장모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임장모님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임장모님의 행함이 있어서 그가 칭찬을 받아야 되면 칭찬을 받게 해주시고, 그가 잘못했다면 그의 죄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가 상을 받든지 그가 벌을 받든지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남아죠. 제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 엄청 많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분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상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상을 주세요. 그러나 그가 정말 책망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벌을 받든지 그가 상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한 손의 열매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요. 내가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겠죠. 그렇죠? 또한 내가 심어야 거두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뭘 거둘까요? 여러분 심으시잖아요. 그렇죠? 심은 다음에 우리가 싹이 나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키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따라와서 그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아요. 정말 어여삐 보아요. 자,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추수하는 날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 룻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보시고요. 결국은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아내에게 되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영광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시죠? 이 손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결국 그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너무 힘들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만하세요. 좀 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힘든 건 알아요. 정말 땀 흘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보응을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해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애써 힘써 일하시는 거 제가 볼 때도 안쓰러울 때도 있죠. 너무 힘드실 텐데 그러나 저는 그냥 기도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힘들수록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크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에게 주시겠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받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내가 상급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행한 대로 공을 받는 것, 이거는 자기가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세요. 아멘. 부지런히 심으세요. 아멘. 입의 말도 거룩한 말, 축복의 말 부지런히 심으시고요. 손으로도요. 정말 헌신, 땀 흘림, 애씀 부지런히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의 열매, 손의 열매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미래의 이 열매는 결국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우리 연금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그 연금 타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 연금, 영적 보험은 뭘까요? 우리의 기력을 쌓으시고요, 봉사를 쌓으시고요, 입에 축복을 쌓으시고요, 그렇게 선한 것을 많이 쌓으세요. 이게 적금이에요. 그럼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다 거둘 수 있도록,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보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보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보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하늘에 쌓는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도, 여러분의 헌신도, 봉사도, 예배도, 그 어느 것도 헛된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부지런히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의 열매와 손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심는 것뿐입니다. 입의 말을 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함을 심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복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버지 끝없이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봉사를 심게 하시고 선한 것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